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임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일꾼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말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가르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배우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라.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알아서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의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 가서 가르쳐 말합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이가 굳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실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가 돼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간혹 자기 자녀들을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잊어먹지 않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던 한 교수님이 딸을 키우려면
식모처럼 키워야 애가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하도 강변을 하셔서 이제 신영이가 어렸을 때에 이제 설거지도 좀 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집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신영이에게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신영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어린이인데 어린이는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옛날 기억입니다. 그 애가 설거지라면 얼마나 하겠어요. 걔가 설거지를 안 하면 무슨 설거지가 안 돼서 걔를 시켰겠습니까? 걔를 좀 더 사람답게 어려서부터 좀 그런 일을 좀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그렇게 길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차를 세차하고 있으면 이제 아들놈이 와서 세차를 이렇게 돕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닦은 쪽하고 걔가 닦은 쪽하고는 아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긴 안 들어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냥 내가 혼자 찬물로 묻히고 이렇게 닦을 수 있는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너무 편했다고 이러고 내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서 제가 반대쪽을 또 다시 닦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럴 때를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칭찬하고 또 그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일이 내 힘으로 도무지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때에도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일꾼을 부르실까 이렇게 보면 일한 것이 없이는 칭찬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미흡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한 그것만으로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됩니다. 물론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별일 아니고 큰 힘이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좀 버거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하는 그 성취감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얻을 그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면은요, 그저께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부탁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앞뒷말 다 자르고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 와서 예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돌아가신 건지 왜 내가 가야 되는 건지도 전혀 모르는데 무작정 시간이 되느냐였어요. 그게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의, 좀 복잡합니다. 그 집사님의 여자 동생이 영국에 유학을 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유학하던 룸메이트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사돈의 팔촌에 저 멀리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지도 않았고 그 집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룸메이트가 전도가 돼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오는 길인데 얘가 너무 낙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와서 좀 이 아이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 언니한테는 와가지고 언니가 와서 형부랑 기도만 한번 좀 해줘 이런 거였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목사님이든 모시고 위로 예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아니 그 큰 교회에는 목사님이 100명도 되는데 왜 꼭 내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라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알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막상 딱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가 막히더라 이 말이죠.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자동차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낮에 안 막힐 때는 1시간 반, 퇴근 시간 되니까 2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로는 안 되겠다. 전철 타야지. 그랬더니 전철로 꼬박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이걸 가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한쪽에서 슬슬슬슬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꼭 나야? 그 분당에도 예배당 있고 거기도 목사님 계신데 평상시 좀 좋을 때 찾지 꼭 이럴 때 찾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안 믿는다는데 내가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라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막 별 고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때문에 제가 마음을 딱 접고 가게 됐어요.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너무 잘 들었는지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해? 그러니까는 광고에 다음 주가 성찬인데 성찬을 삶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그렇게 해놓고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말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더 감사한 건요. 그 둘째 언니랑 형부가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가다 말다 했던 모양인데 거기 강남중앙침례교회 화환이 딱 왔고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와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모르는 목사가 와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확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도 다 같이 와서 듣고 그래서 그냥 예배를 다 같이 찬송 부르고 했어요.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잘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둘째 언니랑 그 형부는 너무 또 좀 반갑게 대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가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 아까 말했듯이 왜 꼭 나야? 하필 왜 그렇게 먼데?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나를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가보니까 이미 되어질 일들은 다 되어져 있고 저는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었더라 이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때에는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많이 기뻤어요. 실제로. 결국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쓰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보다. 감사할 제목과 기뻐하는 일과 어쨌든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 그리고 내가 전파하고 나서 된 그 말씀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대화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했던 그 집에도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이렇게 잃게 돼서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예, 간만에 목사답게 신방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게 들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면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한 결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주는 영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형제가 되게 하시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계속 같은 아버지의 특성을 가진 형제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앞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걸까?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참 복 있다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별 생각 없이 툭 집어넣는데 그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뭘 탁 집어넣는데 그게 합격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 부분이거든요. 안 좋은 것 같지만 더 나은 부분. 제가 어제 한 가지 감사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가족들이 뚝 둘러앉고 예배를 하는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집사님들은 저 목사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보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유가족들은 막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째 딸이 영국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예배 바로 전에 입관을 했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즉사하신 분은 대부분 잘 입관할 때도 얼굴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아니면 잘 가리든지. 그런데 아마 그냥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날만 넷인데 딸들이 다 막 너무 막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입관하실 때 본 것처럼 그 돌아가신 분이 모습이 잠자는 것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뭐 보통 이렇게 설교해서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이 왜 다르냐면 그 안에 영혼이 있고 없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너무 자는 것과 똑같이 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그걸 떠올리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를 뭐로 시작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는데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지난 5월 달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일찍이면 일찍이라고 여길 만한 그때에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입원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여러분들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렇게 가신 마음을 좀 느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참 신기하게도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이렇게 풀어지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게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거기 또 사용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잘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부분을 성경은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주의하여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닙니다. 각각 들을 귀와 각각 들을 만한 믿음대로 받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가 아예 없으면 뭔 말이냐 도대체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아무 말씀도 내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니 나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것이 되어야, 그의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그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의 것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사용되어 보려고 해야 아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냐면 그 앞에 2번이나 안식일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싸가지 없는 것들 다 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 제발 내 눈앞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좀 평탄한 길로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도 기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셨어요. 결국 저들이 계획하고 저들이 뜻한 대로 언젠가는 내가 죽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다. 그는 그렇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저들이 계획하고 저들이 꿈꾸는 대로 분명히 나는 저들의 손에 언젠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럼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불러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셔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1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그 앞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세리 마태도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빌립도 부르셨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부르셨고, 이렇게 부르신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도 아담아 어딨냐 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또 그의 제자들도 부르시고, 심지어는 바울까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또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다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부르셨느냐? 13절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사도라 칭하셔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신이란 말입니다. 사신. 옛날에 명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사신이 오고 우리가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 사신. 왕이 직접 가지 못하지만 왕의 명령이나 왕의 모든 것들을, 그 권리를 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3절 그대로 보면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왜 사람을 불러 모으셨느냐? 어떻게 하려고? 보내시려고. 예수는 불러 모아서 나랑 함께 있자, 여기 좋지,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는 처음부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보내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르쳐서 두 가지 모양의 교회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정말 담대케 되어져서 흩어지려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거를 착각했던 적이 있었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너무 예수의 영광이 좋으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흩어지지 맙시다. 예수의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는 예수가 가셔야 될 길로 가야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되고,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다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의 이름들을 차곡차곡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가서 죽는 모습,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12명이 다 각각 뿔뿔이 보내심을 받은 그 길을 가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보내심을 받기 전에 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저들을 왜 부르셨느냐? 자기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냥 말로서는 안 되니까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결과적으로 자꾸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교회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좋고, 우리끼리 모여서 부흥되면 좋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면 좋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제 오후에 추수감사절 모임하니까 맛있게 먹고 재밌잖아요. 그런 게 정말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맨날 가르치고 3년 동안 끌고 다니신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건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고요. 진짜 제자는 뭐냐면,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아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언젠가 반드시 보내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를 벗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기만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엄마 태중에서 10달 동안 자란 아이가 때가 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그게 기쁜 일이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나와야죠. 나와서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그 어머니 태속만 세상의 전부라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육체를 벗고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때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해야 될까? 결국은 나가서 예수가 하셨던 그 일,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를 본받아 그 형상대로 그 나머지 형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그 교회에서 순교하듯이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그 교회를 떠나서 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잘 다독이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들쑤시면서 막 전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죽을 때까지 지켜가면서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각 보내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람이고 제대로 된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또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주 예수의 사역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도 말을 한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인 등록을 전혀 받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삶에서나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해지고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서거든 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서 다른 개척교회나 다른 작은 교회들을 좀 가서 섬겨달라고. 우리 교회는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사람이 온다면 그들은 우리가 등록을 받고 정착을 시켜서 일꾼을 잘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 이 말이죠. 정말 뭐가 가장 중심일까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모여서 힘이 되는 것 참 좋고 함께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있는데 큰 꿈을 품고 해외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부모가 헤어지는 아쉬움이나 다른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보내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꿈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만 좋고 여기 와서만 뭔가 되는 것 같고 여기 와서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훈련되고 여기서 은혜 받는 이유는 나가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아이들이 받는 교육들이 쓸모없는 교육이란 말을 간혹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운 것과 그들이 사는 게 너무 다르니까요. 배운 거는 써먹어야 되는데 배운 걸 하나도 못 써먹는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저 돈 들여 시간 들여 힘 빠져 어떤 명칭만 이렇게 얻고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못 써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졌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야. 목사도 그런 일이 되니까 몸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싫더라니까 짜증나고.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땐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쓰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셨더니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그들은 와서 병 낫기를 구하고 말씀 듣기를 구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기를 구하고 예수를 막 만져서 병 낫기를 구하더라. 결국 자기들의 문제 해결하기만 원하고 구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더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과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시각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들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건강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려고. 고생하라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기쁨을 누리고 영화롭게 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부르고 병 고침 받는 것만 기뻐서 모이기만 힘쓰는 것처럼 모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찾지 않는 것처럼 그저 시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머물러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모이기만 해야 제대로 됐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역사해야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광고에 낸 것처럼 성찬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직도 주중 3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 생각하는 곳에 찾아갈 수 있고 혹시 그런 감동이 온다면
좀 민망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한다면 우리는 참 잘 훈련된 주님의 제자요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고 그 결과로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또 순교한 이후에도 주의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주 예수의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주 예수의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도구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다른 영혼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오니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았듯이 주와 함께하는 것,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것, 거기에 원수들을 능히 제어하며 이기는 권세와 권능도 있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잘 훈련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일의 결과로 영혼들을 살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나타내며 주 예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도 참 민망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주 예수와 함께할 때 함께하는 시간마다 변화되고 깨닫고 온전케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 갔듯이 우리를 각각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역사하며 능력을 드러내며 살리며 돕는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은혜 받은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하고자 할 때 생각할 능력도 행할 힘도 돕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나아가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